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또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3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1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그런 때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제 곧 행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또 나라들에게는 하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성도들에게와 교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는요 그렇게 내가 반모섬에 갇혔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 교회가 말세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한 권면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좀 2장과 3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 3장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은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하늘에 귀한 것을 성령이 나에게 보여줬다 말만 했지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4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느냐? 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요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내가 본 것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이죠. 본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 야, 정말 천국이 진짜 있더라. 그러니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와, 내가 보니까 천국에 성령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거룩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너무너무 굉장하더라. 웅장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 말씀은 왜 하는 거니? 세상 사람들이 본래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의 그 신전에 가보면은 나름대로 아데미 신전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고요. 굉장한 규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굉장히 초라해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들이잖아요. 초라해.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 니네 그 하나님 섬기려면 좀 제대로 섬기지 그렇게 뭐 가정집에서 섬겨서 되겠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아데미 신전은 저리 가라고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웅장하고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실망하지 마시오. 낙담하지 마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하늘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천국 있을까?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의 신앙 자세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천국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의 그 문제를 대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삶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4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 성령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1, 2, 3장 할 때는 그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처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성령이 보이신 처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것 얘기할 때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 뭐 이런 것보다도 먼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천국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세상의 이 다른 신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고 우리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4장인데 5장에 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 어린 양 예수가 또 있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아니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다 그 주 예수님께 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목숨까지 잃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보좌에 다시 들어가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보고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늘나라가 있다. 자, 천국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어.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 이게 그냥 하나님이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는데 그냥 얘기가 아니야. 그냥 천둥과 같고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이런 스케일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진짜 사도 요한이 이제 들어가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관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사실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시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고 싶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봤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실 뭐 자랑하는 거 이렇게 나한테 이로울 것은 없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뭐 내가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구태여 얘기하자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더 하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 이를 갖다가 내가 한번 말해볼까 한다. 그런데 남들이 오해할까봐 자기가 갔다 왔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방식으로 참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는데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삼층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봤어요. 너무 놀라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대.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무아지경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이 뭐예요? 천당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 천당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이죠,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그 천국에 관한 형상이라든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무슨 갖가지 구술 얘기, 보석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 나오는 모든 묘사들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말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말이에요, 여기서 홍보석, 무슨 녹보석, 유리잔, 무슨 사자, 뭐 독수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미를 붙이다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주석을 찾아보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하나의 평균 10개 이상은 다 넘어. 그리고 다 뒤에 뭐라고 하냐면 확실치는 않지만 뭐 다 그런 투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곳에 이것은 뭐다, 까만색은 뭐고 흰색은 뭐고 이런 데서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온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모든 것들이 정말로 웅장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당은 정말 있고, 그러므로 여기서는 얘기하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에 집중을 둬야지, 너무 많이 까만색이 무슨 뜻이냐, 하얀색이 무슨 뜻이냐, 독수리가 무슨 뜻이냐, 뭐 녹보석이 무슨 뜻, 너무 거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는 엉뚱한 방향에서 나오고요, 잘못하다 보면 이단까지 가게 돼요.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조금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보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늘의 귀한 비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누구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지.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약한 사람이야.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자기가 믿는 것, 그래서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못한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천국, 그렇게 확실하게 갔다 온 성경의 사람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또 예수님도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서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화롭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거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 뒷장에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한 우리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4장에 기록된 그 말들이요,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은 뭐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이 가정 예배에서 그 건물이 초라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아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 보니까 와, 이건 대단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데미 신전은요, 옆에서 상당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해가지고 그림 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저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사도 요한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가지고 말로 그렇게 웅장함을 표현을 했는데요, 저 화가들도 성경에 나온 걸 또 보고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일이, 그 찬란함이, 그 영화로움이 지금 저 아데미 신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옥이 무슨 뜻일까? 홍옥이 무슨 뜻일까?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들으니까 더 복잡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벽옥 같고. 근데 그 보좌에 그 둘레를 한번 또 보니까 말이죠,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왜 앞에는 벽옥을 쓰고 뒤에는 빛이 옷을 썼을까? 아무 뜻 없어요. 그거는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둘러싼 큰 광채, 무지개. 뭐 그냥 여러분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서 있는데 그 앞에 뭘 빼먹은 것 같으네. 그 둘레 보좌에는 24개의 그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앉아 있어요. 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는 좀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장로들이 24개의 보좌가 앉아 있는 것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가장 주석이 아주 이게 와닿는, 이해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그 12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금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죠. 계속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요,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요,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보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큰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웅장한 영화가 장면이 나올 때는 배경음악이 어떻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그런 배경음악 나옵니까? 꽝꽝꽝꽝꽝 이런 배경음악이 나오죠. 그럼 벌써 뭔가 우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번개가 팍 치고 음성과 천둥이 그냥 막 울려 나오고, 그 음성도 이 보통 음성이 아니라 벌써 이 사운드가 달라. 그 사운드가 왜 다르냐? 그 말하는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이, 그 창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7개의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 그래, 횃불이 쫙 타고 있어요.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와 엄위와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 앞은 말이 유리 바다 같대.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신전에 가든지 그것이 신전이 안만 넓더라도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정도 크기예요. 파르테논 신전 뭐 엄청나게 크고 옛날에 무슨 모습을 복구한다고 그랬지만 거기 가서 옛날에 이만했을 거야 그러는데, 그게 크기가 크긴 크지만은 지금 저 규모는 뭡니까? 바다 크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그 공간이 사이즈가 바다 사이즈라니까, 바다 사이즈. 아마 하나님의 그 우주에서 본다면 그 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크기가 엄청날 거예요. 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장 크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호수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의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크기가 바다 같대요. 그리고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다 유리를, 보통 비싼 유리가 아닐 거라 같다, 그냥 유리를 그냥 쫙 깔아놓은,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뭐예요? 뭘 깔아? 수정까지 깔았어요. 수정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데미 신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속에는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소가 화려하고 광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내가 주눅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서 주눅들을 들렸으면은,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드시오, 그런 뜻에서 이 요한계시록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성도들이여 자신감 가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쓴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어. 네 생물이 있어. 근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와,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뭐 사자는 뭐고, 뭐 송아지는 뭐고, 사람은 뭐고, 독수리는 뭘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몇 페이지가 돼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머리만 헷갈리더라고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옛날에 그 궁전 같은데 가면 말이죠, 이런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저게 전부 다 뭡니까? 동물들인데 저게 다 수호신들이에요. 예. 이 왕궁을 지켜주는 사람들, 지켜주는 동물들, 그걸 상징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지켜주는 그와 같은 수호의 동물들이, 상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어떤 때는 뱀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어디 집안에다가 적어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어디다 둡니까? 왕궁, 굉장한 곳에 저런 것들을 쭉 두는 거예요. 저게 있으면 저 집은, 저 건물은, 저게 사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보니까 저 네 생물들이 쫙 있다.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수리같이 생겼고요.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씩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날개 둘레와 그 안쪽 눈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 웅장함, 장대함을 지금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쫙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굉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쫙
있는 것이. 근데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이죠. 또 동물들이죠. 근데 스랍들은 저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웅장함의 상징이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그 광채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네 생물의 형상이 에스겔도 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사랑의 형상과 비슷해. 얼굴은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목사님 이쪽엔 넷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6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동물이, 신비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빛나고 너무 찬란하고 세상에 있는 보통 신전보다도 더하고, 왕궁에 가보니까 왕궁에 있는 그 모든 수호 동물보다도 더 확실하게 많은, 이게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봤는데요, 이 천국에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동물들, 천사,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 되게 어느 교회 가 보면은 이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홀리, 홀리, 홀리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조금 아까 인용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요, 거기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그 스랍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화답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의 그런 설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천국에 가니까 모든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뭐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 그런 얘기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조금 아까 24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면류관을 썼다고 하니까 굉장한 위치와 굉장한 명예를 가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런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다 동일하게 외치는 게 뭐야?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 아니?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참,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물론 우리 하나님 알아.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거 때문에, 증인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할까 봐 아주 사도 요한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 되신 하나님. 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아까 그 찬양하는 장로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 양. 이 부분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거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구나.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아무 양이 아니야.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양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양이 이 양이래, 그런 얘기네. 엉뚱한 거 본 게 아니라 그 양은 고난 당하신 바로 그 양이야. 성경이 이런 거 보면 너무 철저하지 않아요? 철저하잖아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해의 여지가. 그 다음에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는데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고요. 4장로와 24장로가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섰어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두루마리를 띄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아무도 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뛰는 거예요? 어린 양이 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자격이 있느냐?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주 앞으로 구원하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제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전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그 많은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들의 수는 수만 명이었어요. 이 부분에 가서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순교를 당하는 교인들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나만 고난 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고 승리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수천이구나. 수천이구나. 저렇게 많구나. 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희생은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성도들이 수천 수만의 각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께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도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는 결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기쁨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미리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찬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소개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찼겠어요. 이제는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어린 양 예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두루마리 봉인을 띄시면서 거기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심판들이 전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